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13장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장 하나를 떼어줘도 평생 감사하잖아요. 왜요? 나에게 그 신장을 떼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복음을 우리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거저 받으니까 여러분 값싼 공짜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은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믿음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믿음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품고 그 복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석 같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레위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 말미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메시지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고요? 사랑으로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라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속담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부모님이 아팠을 때 잠깐 아프는 것들은 대부분 다 와서 도와주고 간병하고 병원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고질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치료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도 또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 지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상하면 돕는 일들을 안 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평생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지만 자식들은 병이 길어지면 더 이상 부모님을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부모를 떠넘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는 특별히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포함하고요. 넓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일을 하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좋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하되 계속하라는 거예요. 미운 짓 골라서 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만드는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도 죄인도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고 또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가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하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해도 더 나아가서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줘도 심지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능력을 행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걸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면 저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모든 능력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사랑으로요. 그것도 어떤 사랑요? 네, 내가 사랑할 만하든 사랑하지 않을 만하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할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둘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18편 6절에 했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들은 말씀을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저 거장,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향해서 물매를 던져본 적이 없어요. 짐승을 향해 던졌지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표적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또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중에도 기쁨을 주는 분이시고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담대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실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일을 주저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사랑의 제사다라는 말로 우리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우리가 사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모든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 이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랑의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웃 사랑을 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떨 때요? 선을 행할 때요. 이웃에게 나눔을 할 때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요.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형제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것과 내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놈의 왼수 같은 놈 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진솔한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그러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되 여러분 계속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누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 우리가 나누는 일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따뜻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다 정리를 해보면 1절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2절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라는 거고요. 4절은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들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지도자는 뭐냐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러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요. 아직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진들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 정도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삶에 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들이 온수도 사랑하게 될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봅시다. 그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한 일들 또한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특별히 애비신자들에게 우리가 언수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이고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말했는데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해도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